오늘은 길을 걷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친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족.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척 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족보적인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친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좀 생뚱맞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기 집에 사는 사람만 가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돈의 팔촌까지 우린 다 가족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가족의 범위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처음 나오면 가장 어색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어르신이 교회에 왔는데 젊은 분이 형제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십니다. 자매님 그러면 언제 나를 봤다고 이렇게 내 형제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선교단체들이나 어떤 교단에서는 유달리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다른 호칭을 빼고 그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남남인데 형제님, 자매님 부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서로 남남이지만 가족 호칭 부르는 것 별로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알게 모르게 밥만 먹으러 가면 모르는 사람도 다 가족관계에 금방 속해버리고 맙니다. 2006년도 약 13년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 가운데 47.7%를 차지하는 게 언니였답니다. 남자도 언니, 여자도 언니, 모두 다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었죠. 이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다 이모, 왜 고모는 없을까? 근데 이모만 있습니다. 아마 이모가 좀 더 친근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모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식당뿐 아니라 어딜 가도 바로바로 가족관계 호칭으로 부르면서 이 가족관계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제 차례가 되었다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참 힘듭니다. 제 아내와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아버님 세대가 되었구나. 누가 나의 가족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 가족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확장된 개념인 이 친족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친족에 의해서 구성되어 온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누가 우리의 친족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이걸 끊임없이 묻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친족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도 이 친족 관계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좀 다루게 되겠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친족의 개념을 가지고 이 친족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그 자손들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야, 시골촌 구석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 친족들이 뭐 알려진 게 있어? 우리와 같이 그저 같이 먹고 사는 그런 목수의 가정에 불과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평판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자식들에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아들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바라바스, 우리가 바라바라고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예수의 아들인 바예수, 요나의 아들인 바요나, 시몬, 바요나,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친족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족,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친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불명예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가문의 먹칠을 하면 이 사람을 빼버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호적의 이름을 빼버렸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심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사회 속에서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이 친족의 범위에서 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면을 보시고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여러분, 가장 기본 단위인 친족에서 빠졌다, 이건 참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거 아니에요? 삶의 자리 자체가,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시 그들을 친족의 개념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려 꼬부라졌던 여인을 치료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한 여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 자유케 해주는 것, 우리 가족인데 너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친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삭개오, 다시 말하면 그 친족의 그룹에서 제외되었던 사람, 경멸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죄인으로 경멸받았던 삶에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말하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족은 누구입니까? 다양한 친족의 경계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삶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혈육 공동체인 친족의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아픈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친족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친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가족의식, 다시 말하면 확장된 친족의식을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계선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친족의 경계선을 주님은 깨트리시고 새로운 경계선을 확장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구성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의 말씀인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게 보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나오고 헤롯 당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종교적 굉장한 보수주의자라고, 극단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헤롯 당은 극단적 진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둘이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큰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사이들인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극단적인 사이가 하나가 되어서 뭉쳐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그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절의 말씀인데요,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유대인들의 주거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두메는 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말도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이방인 지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북쪽의 지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는 굉장히 위쪽의 사람들,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올 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두메와 요단강 동편 지역 사람도 오고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쪽에서도 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13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지금 사람들을 나누는 구조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경계선은, 친족의 경계선은, 관계의 경계선은 뭐였는가 하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구분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그 경계선을 바꾸어 가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것으로 경계선을 새롭게 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12지파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친족 관계는 모두 다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12지파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 지파인가, 나는 어느 지파인가, 이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내가 이 친족의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드러내게 되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새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친족의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육신의 가족, 육신의 친족의 이야기. 누구의 친족? 예수님의 친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자, 여기서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예수의 친족이라고 하면 예수의 가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 있는데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버나움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갈릴리 위쪽까지 친족들이,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쳤다는 말은 단순히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사용할 때는 귀신이 들렸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인 예수가 귀신에 들렸으니 누군가가 가서, 그래도 가족이 가서 돌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 가족들이 가버나움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친족의 이야기는 중간에 건너뛰고 31절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22절부터 30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족 이야기 나오고 뒤에 가족 이야기 나오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서기관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도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자 그들은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로 몰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아마 이제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가시는 곳,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구원의 완성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열어가시는 곳,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곳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런데 서기관은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었고, 사실은 예루살렘은 밑쪽에 있고 갈릴리는 위쪽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가버나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오히려 내려온 사람이 서기관들이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마가복음 전체는 어디를 향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예수님의 걸음걸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아무리 귀신의 통치자인 사탄이 강하다 해도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결박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한 죄에 매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지식 하나를 안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외운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는 그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의 근원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1절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31절에 예수님과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마가가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밖에 서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문 밖에 오셔서 계시는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밖에 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또 하나 오늘 본문 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자, 아까 31절 32절에서도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범주, 그 경계선 바깥에 있다, 아직은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친족의 경계선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식 없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참 예수님 너무 하시네, 좀 심한 말로 싸가지가 없으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한 가족의 그 가족의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의 경계선, 유대인들의 경계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질 이 경계선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가 나의 친족인가, 누가 나의 친족인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나를 믿는 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친족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35절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전까지는 혈통으로 친족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문의 새로운 친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혈통이나 자연적 족보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남편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섬김으로, 어떤 헌신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셨음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친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친족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입양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만 입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모든 사람들의 서로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확장된 친족의 개념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형제 사랑, 자매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빌라델비아인데 이게 바로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당신 나의 자매입니다. 형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가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좀 불편해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애써야 합니다. 서로를 명예롭게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서열을 위해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쪽에 나를 예수님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한쪽에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높아지기 위해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친족 안에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질서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친족의 새로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형제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며 세워가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